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생각하며 살펴보기 원하는 구절은 3절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해 보다가 말씀 안에서 두 개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백성들은 우리들 역시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백성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얼핏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 자신들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두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뒤에 두고 자신의 길을 가다가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아니면 종교적 날, 안식일이 닥치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서서 자기 뒤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다시 앞을 보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 왕을 백성의 요구대로 세우셨습니다. 이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 역시 힘 있는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화요일에 보았던 것과 같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선대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왕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왕의 직분을 맡기셨지만 그에게 이제는 자신과 자신의 왕권이 자기 앞에 있고 하나님은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편입니다. 다윗은 기회만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그의 군대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지금은 10광야의 숲에 숨었습니다. 10광야 숲은 10사람들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유다 지파에게 배정을 받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대대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망다니는 이 다윗 역시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 지역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 지역에 숨어 있으니까 왕이여 지금 오셔서 다윗을 죽이십시오라고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울 왕은 그에 대해서 다윗이 숨는 데에 너무나도 재주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지역을 좀 더 샅샅이 뒤진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위치를 나에게 알려주면은 내가 가서 죽이기가 수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사람들이 이 지역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수색이 점점 자기에게 좁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지금까지 구원하였고 변호해 주신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탄원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정말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점점 이 지역을 수색해 오고 있습니다. 곧 발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좀 더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제발 내 귀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는 다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즉 포악하고 낯선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은 누구일까요? 낯선 자들은 오만한 자들로 볼 수도 있고 이방 민족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본문 가운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로, 그래서 이 낯선 자들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자들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낯선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더 강한 자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득이 정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뒤에 있기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23절 19절부터 29절의 바로 앞에는 참으로 묘하게도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시편과 그리고 오늘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 부분과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와 하나님을 자기 뒤에 두는 자의 차이가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마침 이번에는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숲을 가운데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몰래 숲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담대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만 죽는다면 자신이 자동적으로 왕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굳이 힘을 내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이고 그럼 자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번영과 이득을 위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언약합니다. 너 다윗아, 너가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보고한 10사람들은 자신의 번영과 이득을 위해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같은 혈육인 이 아버지와 사울인 아버지와 아들 요나단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초점이 자신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10지역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와서 다윗이 저곳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사울 왕이 그 보고한 10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의 초점은 지금 자신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왕이 되고 내가 너 다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그냥 왕이 인기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라면은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 다윗을, 지금 인기 있는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죽은 자를 따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위해 죽은 자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긴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은 역시 그들의 초점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나중에 한 번 더 다윗이 그 지역에 숨었을 때 사울 왕에게 보고하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죄악 이후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벗기까지는 아마도 이런 속성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초점을 우리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본능은 우리를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과 같이 자기 앞에 이득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와 같이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 숲풀에 10사람들과 같이 온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사울 왕은 급히 자리를 떠남으로써 다윗은 오늘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선과 악을 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의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재판 과정을 두고 대법원에 상소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 가운데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신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앞이 아닌 나의 두고 있다면은, 나의 뒤에 두고 있다면은 우리의 모양은 사울 왕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빌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뒤에 두고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매일 성경의 3절에는 3절의 해석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이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행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행하는 결정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들은 너무 애매한 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상황들은 보통 우리의 갈 길을 주장하시고 비록 그것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합력하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먼 훗날에 뒤를 돌아보면 이 애매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고, 죄 없는 자를 괴롭히지 말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박해하지 말고, 판결을 구부러지게 하지 말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을 사랑하지 말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와 나 자신을 나의 죄로부터 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뒤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마음에 찔린 가운데 있음에도 초점을 여전히 내게 두고 있다면, 진실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겸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따라서 갚으실 것이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갚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려고 노력하며 마음에 찔린 가운데 진실한 회개로 나오고 응답과 구원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